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귀한 예수님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만들어서 들려준 이가 있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전 세계 가본 데가 없고 오직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 지방밖에 안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려면 천사들을 좀 동원해 가지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럴 필요 없단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다 부탁해 두었단다. 그저 가브리엘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치고 기도도 안 하고 다 부족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 그들이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면 어떡합니까? 천사들을 아무래도 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 플랜 B는 없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제자들을 믿는다. 다른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비롯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보통 사람이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보통 사람들, 어부들과 그리고 또 뭐예요? 세리와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었던 그냥 별 볼 일 없는 시시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파송한다 하면서 파송받는 사람들에게 주신 지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들어갈 때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직장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 파송받은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오늘 말씀이 뭐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은요 상황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면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이리는 어때요? 사납습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양이 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잡혀 먹힐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 때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오해와 그리고 많은 외로움들이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문제가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므로가 뭐예요?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험하고 세상은 험난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양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뱀같이, 비둘기같이. 여러분, 지혜와 순결을 말하고 있는데 그 등장시킨 비유가 뭐예요? 뱀과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려면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가, 얼마나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은 이 뱀처럼 사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최초의 하와를 꼬인 그런 사탄이 뭘로 나타났어요? 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말하기를 뱀은 세상에서 가장 간교하다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간교하다는 말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지혜로운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간교하다고 하는 히브리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리하다, 슬기롭다, 약삭빠르다, 영어로 하면 커닝이라는 뜻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잠언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은 온 슬기로운 사람을 가르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뱀, 성경에 보면 이 뱀이 보통은 나쁘게 나오지만은요, 좋은 이미지로 나올 때도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뭘 만들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들었을 때 놋뱀을 뭐 하는 자? 바라보는 자는 다 살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에 들리셨어요? 십자가에 들리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부활해가지고, 부덤에서 부활해가지고 하늘 높이 들려 올려오시는데, 그 들리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험하고 이 세상은 이리떼와 같고 이 세상에는 거짓말하는 사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에서 뱀처럼 슬기롭고 지혜로워야 한다. 이거는 도덕적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실천적인 영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늘 생각하고, 우리가 지난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브루타 같은 준비할 때에도 지혜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볼 때 가장 큰 지혜는 IQ가 좋은 거, 추리력이 빠른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지혜의 가장 으뜸은 뭐냐?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나라에 엊그제 신문에 실린 건데요,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서 한국
증시에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있는데 카지노 같다 하고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 레버리지가 뭔가 저도 잘 모르다가 이번에 알았는데, 이 레버리지는 내가 자 주가가 5%가 오르잖아요. 저 1,000원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레버리지 2배를 갖다가 설정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 2,000원의 이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5,000원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5,000원만 손해보는 게 아니고 10,000원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게 2배밖에 없지만은 미국에는 10배도 있고 100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미친 듯이 가니까 결국은 이게 날뛰어가지고 소위 사이드카라 그래가지고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최근에 여러분 한 일주일 사이에 매일 사이드카가 터졌어요. 지난번에 한 3, 40년, 4, 50년 동안 60번밖에 안 터졌던 사이드카가 지금 최근에 40번도 넘게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말하기를 한국 지금 주식시장이 마치 카지노와 같은데 사람들이 여기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것인가 선한 것인가, 이것이 위험한 것인가 안전한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 이것을 분별해 가지고 거기 뛰어들어야 되는데, 눈앞에 욕심이나 혹은 검증되지 않은 그런 인정 같은 것에 의해서 잘못 투자하고 잘못 돈을 빌려주고 잘못된 일에 파고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은 어떤 사람의 인생도 은혜 빼고는 안정이 없어요. 이 세상은 다 비탈에 서 있는 나무 같습니다. 그래서 비탈에 서 가지고 거기서 빠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서 있는 존재같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완전히 대조적인 것을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가지라는 거예요. 지혜로울 뿐만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순결하다 하는 말은 여기 지혜로우는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섞이지 않은 정직한 모습을 말합니다. 세상은 결과만 좋으면 좋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과정도 거룩하고 정직하고 정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공보다 정직이 우선이고 효율보다도 거룩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투자를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전부 다 해오던 대로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게 선후관계를 살피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것이 정말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뱀의 지혜만 있고 비둘기의 순결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교활함과 타협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비둘기의 순결함만 있고 뱀의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래서 일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 구절을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악인의 관계에 속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야 되고 동시에 어떤 속임수도 사용하지 않을 만큼 정직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하반절,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뭘로 이어집니까?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조심하고 사람들을 멀리하라, 외톨이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그들이 오해하고, 보세요,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총독과 임금들 앞으로 끌려가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삼가라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주의를 기울이다, 정신을 집중하다, 면밀하게 살펴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면밀하게 살펴보고 선후관계를 살펴보지 않고 일을 하면 여러분 일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망대를 건축하고자 하면 앉아서 먼저 뭐예요? 설계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완성할 때까지 뭐예요? 필요한 재정이 얼마나 드는지, 뭐가 얼마나 드는지 앉아서 그것을 미리 생각하지 않느냐. 만약에 일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혜롭고 또한 순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때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지옥으로 우리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면서 사탕발림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날에도 종교적 거짓 선지자, 정치적 거짓 선지자, 경제, 물질의 거짓 선지자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은 이제 조금 조용해졌지만은 얼마 전에 캄보디아의 젊은이들을 꼬드겨 가가지고 그곳에서 뭐예요? 가짜 전화 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훔쳐내는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여권 뺏고 때리고 그리고 학대하고 그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했다가 돌아왔다는 얘기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 가는 거예요. 왜 거기 갑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장이들이 여기에 오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준다, 너희 인생이 바뀐다, 일 앉아서 그냥 전화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또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삼가라.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예요? 외식의 누룩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은 내면으로는 욕망과 돈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삼가라. 누룩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그 큰 밀가루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부풀어서 반죽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이 누룩이라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영향력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도 작은 겨자씨에서 시작해서 큰 나무가 되지만은 악한 것도 이 누룩과 같이 전체에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지침 한번 따라합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핍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핍박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면, 자, 우리가 가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7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거저 받았다. 우리는 지금 뭐예요? 권능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권능을. 여기 제자들에게 1절을 보세요.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건 12제자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고 70인 제자에게도 한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에 말씀했잖아요. 그럼 이것은 예수님의 사도들 12제자들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지금 받은 거예요? 권능을 받았어요. 어떤 권능?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받았다. 복음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권능이 얼마나 놀라우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총독들에게 넘겨줄 때, 끌려갈 때,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끌려갔습니다. 억울합니다. 마음이 콩닥콩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변명해야 되지? 그런데 입을 딱 열었는데 한 번도 내가 생각도 아니고 안 하고 준비도 안 했던 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튀어나와가지고 적들을, 원수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공부한 것도 많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우리는 불황무식한 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어떻게 이렇게 권세 있게,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게 말할 수 있느냐? 말하는 이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내가 생각하거나 준비하지 않은 말들이 나오는데 그 말이 기가 막히게 복음을 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할 때도 나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업을 하고 상대방을 꺾고 이거 지금 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기가 막힌 말을 그 시간에 내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누구의 집에 들어갈 때에 먼저 그 집에 뭐를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권능,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그리고 양을 이리 가운데 파송할 때 이 양은 그냥 어리석기만 한 양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회의를 하잖아요. 제가 자주 느끼는 건데 어떤 사람의 말은 말이 길어도 말에 힘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그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퍼져나가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면, 주님이 파송하신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 성령을 의지하며, 그래서 오늘 성경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아이폰 처음 말았던 그 CEO 있잖아요. 그 누구죠? 그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언제나 컴퓨터를 2대를 가져갔대요. 컴퓨터 2대. 왜냐? 한 대를 쓰다가 컴퓨터는 인간이 만든 거니까 고장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2개를 준비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그 카카오톡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국가 정보망이나 엄청난 양의 그 서버에 데이터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반드시 백업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망가지면 그 다음 것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비용이 많이 들어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의 일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플랜 B를 반드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 말씀이 뭐냐? 결과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를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다 믿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자, 어떤 곳이든지 가면 그곳에 합당한 자도 있고 합당하지 않은 자도 있다.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뭐 하라고요?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거는 뒤끝을 보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복수하라는 뜻이 아니고 소심한 복수하라는 뜻이 아니고 뭐예요?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그것이 너희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결과는 누구의 시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어요. 지금은 안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수천 년 전에 피라미드에서 나온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씨가 살아서 자랐다는 거예요. 언제 씨앗이 자라게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나게 하실 것입니다. 나중 예수께서 이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뭐예요? 기쁨으로 씨앗을 뿌리고 또한 씨앗을 단을 거두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원칙, 우리의 배짱 이게 뭐냐? 일을 최선을 다한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녁에 잠들 때가 되면 하나님 이제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잠 좀 자겠습니다. 그리고 주무시고 일어나면 아침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에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한날의 괴로움만으로도 충분히 어려우니까 한날의 은혜를 구하며 매일같이 살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염려하지 말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를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알량한 성공이나 자랑을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묵묵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가? 아까 뱀처럼 지혜롭게 분별을 가져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말씀했지만은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잊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한 지 15년이 됐는데 이제 더는 견딜 수가 없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가지고 언젠가는 전도해야지 하고 15년을 묵묵히 참아왔는데 술주정은 더 심해지고 제사 문제, 온갖 집안의 갈등이 겹치면서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할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안타까운 사연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집사님 지금까지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잘 견뎌왔는데 마지막으로 딱 한 달만 더 살아보지 않겠느냐. 한 달만이야 더 할 수 있죠. 그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한 달 동안은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집의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 집에 파송된 선교사로 한번 한 달 동안 살아보자. 15년 함께한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그냥 두고 떠나는 것이 안타까우니 구원을 위해서 인정을 받으려는 기대는 온전히 내려놓고 시어머니가 모진 잔소리를 해도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고 남편이 술주정을 해도 한 달만 더 참고 저 영혼을 구원해보자 하고 참고 한 달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선교사처럼 오직 영혼 구원이라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그리고 섬기고 인내했습니다. 근데 얼마가 지났는데 남편이 의아해하며 묻는 거예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딴 사람이 돼서? 그러자 부인이 담담하게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집에 파송하신 선교사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으니 그런 줄 아세요. 그런데 그 아내가 변화된 모습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고 15년 동안 전도되지 않던 것이 한 달 동안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았더니 가정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 세상은 가장 작은 세상은 뭐예요?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 뭐로 파송하신다고요? 세상의 선교사로, 제자로 우리를 파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환경이 좋아지면 해가 바뀌면 뭐가 좋아지겠지 하고 희망을 품지만, 그러나 정말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지침을 따라서 선교사로서, 제자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품고 목적을 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침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세상의 일들이 우리 앞에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변화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적의 변화, 방법의 변화,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끌려갔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시에 하나님이 할 말씀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자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존재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가족을 대할 때부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돈을 벌고 투자를 해야 될 때도 사소한 거 하나 사야 될 때도 이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일을 행하고 주님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는 칭찬을 다 받게 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세상에 파송받은 자이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권능을 얻은 자이며 그러므로 세상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를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과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삶을 살며 선교사로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새롭게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놀랍게 아름답게 회복되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따라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